자, 오늘 그 성경을 바로 보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구약 개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개관. 아마 이제 구약 개관 한 2시간 정도 하고요. 또 신약해서 한 3시간 정도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자세한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을 이제 보시게 되면 총 이제 39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39권. 이제 분류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세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로 구분을 했고요. 역사서는 17권, 역사서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 그리고 대원서가 17권 이렇게 해서 총 이제 39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모세오경과 나머지 이제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나머지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가서 이제 5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아마 다 아실 것이고요. 대언서도 보시게 되면 대언서도 이 대대언서와 소대언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대언서와 소대언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느냐?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또 중요도가 아니라 분량이 많은 것들 5개 대언서가 있고 나머지 분량이 적은 대언서 12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나요? 역사서 17권. 그 중에서 모세오경과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5권 이렇게 그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대언서도 대대언서 5권, 소대언서 12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 이제 집어 넣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이 과거의 기록을 이제 그 기록한 거예요. 과거의 내용을 이제 기록한 거죠. 그다음에 시가서는 현재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현재. 그다음에 대언서는 이제 미래의 일을 이제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이제 사건 위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그리고 시가서는 자신의 그 믿음의 경험, 이제 믿는 자들이 경험한 내용들 있죠. 현재 경험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대언서는 이렇게 기대, 이제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중점적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이제 이 과거의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그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역사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감사의 노래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원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 내용이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책망. 그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킬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는 어떤 이제 그 소망을 또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서는 이 책망과 소망의 그를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그 기초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기초 위에 이제 시가서 5권, 역사서 12권, 그리고 대언서 17권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출 레민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창출 레민신이에요. 예, 앞글자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정도는 다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12권의 그 이 역사서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 같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가서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이제 먼저 이제 믿으신 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이런 찬양, 감사, 또 회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것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이 이제 기록된 순서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무작위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 구조가 이제 창출 레민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오경 다음에 출애굽 사건이 이제 이어지고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가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 앞글자만 이제 했지만 이 앞글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 사무엘 하,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이제 쭉 이거는 이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역사서가 세 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세 권. 그 세 권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예,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이후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호수아부터 역대기하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포로기 이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포로기 이전의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 윗부분에 보시면 이제 시가서가 놓여 있는 거죠. 5권의 시가서가 이제 놓여져 있지만 이 5권의 시가서는 꼭 이렇게 시대적으로 매칭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욥기 같은 경우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족장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편은 거의 이제 이제 다윗이 중심으로 이제 시편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대다수가 다른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되면 밑에는 17권의 대언서가 있는 거예요. 17권의 대언서가 있는데 이 대언서를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세 덩어리로 또 나눠지는 거죠. 세 덩어리로.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쓰여진 대언서가 있고요. 또 포로기에 쓰여진 대언서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그 포로로 잡혀간 다시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대언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됩니다. 좀 이제 대언서는 좀 복잡하죠.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이 그 역사서는 일관된 이런 쭉 흐름이 있는 반면에 이 대언서는 조금 이제 그 복잡한 구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으로 보아서는 대대언서와 소대언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또 시기적으로는 포로 전이냐, 포로기에 쓰여진 대언서냐,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냐, 요게 좀 틀려져요. 또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여기 이제 그 빨간색으로 쓴 거는 이 대언자가 북이스라엘의 대언자냐, 아니면 남유다의 대언자냐, 요게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오바디아, 호세아, 아모스, 오바디아 요거 세 권은요 북이스라엘의 대언자예요. 북이스라엘의 대언자. 그리고 나머지는 남유다의 대언자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전에 이 대대원서, 분량이 큰 대원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대원서가 밑에 또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대원서. 분량이 작은 대원서, 포로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요것이 이제 바로 포로기 이전에 이게 기록된 소대원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기에 쓰여진 대원서가 또 있는 거예요. 포로기.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기 때 기록된 그 포로의 상황에서 기록된 그 대원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그 대원서가 있어요. 세 권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대원서다. 조금 이제 대원서가 좀 복잡해요. 대원서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시가서와 역사서는 좀 이제 단순하죠. 단순하게 되어 있고 대원서만 이렇게 좀 머릿속에 이렇게 구성을 좀 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두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시대적인 배경,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포로기 이전에는 당연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니까 책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주로 있겠죠. 책망의 메시지가. 근데 이제 이 포로기에 또 쓰여진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물론 책망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과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쓰여져 있는 이 대원서를 통해서는 또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모든 것이 이제 그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다 파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이렇게 이 개혁하는 이 믿음을 다시 무장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우리가 좀 이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좀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그 하나하나 좀 이제 그 구약개론의 그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5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5권을 이제 모세오경이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를 볼게요. 창세기.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졌고요. 1450년경 주전. 그리고 상당히 좀 긴 시간을 여기서 이제 할애하고 있는데요. 2315년 정도, 그 정도의 이 기간의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단락.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민족의 시작, 언어의 시작, 모든 것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서 다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창조 사건. 두 번째는 타락 사건. 세 번째는 홍수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사생의 모든 언어와 민족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장에서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의 이야기. 중점적으로 네 사람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래서 이 네 명의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뭘 맺으셨죠? 언약을 맺어주셨죠.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집트 강부터 유프라테스 저 큰 강까지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약속해 주셨죠. 아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또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출생을 했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초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민족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책이 어떤 책이다? 바로 창세기다. 창세기 모든 성경의 모든 그 이 기초를 이 창세기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이 어떤 책인가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이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됐던 그 후손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죠?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1450년경에 이제 기록의 일이고요. 약 216년간의 기록을 이제 그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역시 두 단락으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두 단락. 창세기도 두 단락, 출애굽기도 두 단락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처음에 1장부터 18장까지의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의 기록이에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출애굽기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민족으로 이렇게 그 형성되긴 했지만 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집트의 그런 노예 종살이로 있었던 거죠. 종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파라오는 이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제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내려주시고 마지막 재앙인 이런 이 장자의 심판을 6월절 이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인도하시냐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는 이야기가 전반부 내용의 이제 배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주시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리. 그다음에 성막은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은혜. 예수님이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이렇게 계시해 주셨고 그 진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주셔서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이야기가 19장부터 40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성막 모형,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성막의 완성.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에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그 출애굽기는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역시 주전 1450년경의 이제 내용이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역시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두 단락. 예,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다섯 가지 희생물, 다섯 가지 희생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 27장까지는 일곱 가지 절기, 절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이렇게 그 희생물과 음식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이야기고 12장부터 27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삶의 규례를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희생 헌물이 이제 뭐가 있느냐? 레위기의 핵심인 거죠. 핵심인 것입니다. 번지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범법 헌물, 죄 헌물, 요 다섯 가지가 핵심적인 그 전반부 내용을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후반기 내용은 이제 일곱 가지 절기가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절기는 이제 그 메시아 달력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메시아 달력.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제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을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장막절에 이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예.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약 49년간의 역사를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이렇게 탈출을 했잖아요. 탈출했을 때 그 인원이 몇 명이냐, 그 인구를 헤아리는 거예요. 처음 이집트 땅에서 나온 사람들, 1세대죠. 1세대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숫자를 이제 헤아리게 되는데 어디서 헤아리냐면 시내산에서 헤아리는 거예요. 시내산에 헤아리고 그다음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여정을 이제 밟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새로운 2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장소는 바로 이제 모압 평야예요. 모압 평야, 요르단 동편입니다. 요르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이런 이 여정을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다섯 번째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책,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율법을 다시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 40년간의 이제 기록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데요. 율법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선포하신 장소는 어디였나요? 시내산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해 준 장소는 어디예요?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모압 평야,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를 나왔던 그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처음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고 새로운 2세대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율법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40년간 이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회교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불순종의 역사를 이렇게 그 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28장은 이 모세가 이 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를 향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부터 34장은 이제 추가된 율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추가적인 내용을 이제 모세가 또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신명기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모세오경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모세오경을 보시게 되면 이 창세기는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출애굽기는 어디를 배경입니까?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배경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여기 그 시내 반도에 있는 이 모세산이 아니라 홍해 아카바반 건너편에 있는 그 알라우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내산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레위기는 이제 여기 시내산의 이제 배경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수기의 배경은 어디예요?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 광야, 아라비아 광야예요. 아라비아 광야 쪽이 그 배경이 되고요. 신명기는 요르단강 건너편 모압 평야가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 이렇게 그 각자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그 모세오경에 이은 그다음 이제 몇 권의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죠? 역사서가 총 17권이었는데 모세오경을 했고 이제 12권이 남은 거죠. 12권. 12권의 내용을 한번 또 이제 썸머리를 아마 12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죠? 더 길게 하면 다 이제 힘드시니까 12권까지만 5권 했고 12권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죠? 5권 했어요. 12권 이제 더 하고서 끝납니다. 오늘 시간은. 자, 12권의 책을 한번 볼게요. 책꽂이에 꽂으시면 돼. 이렇게 하나씩. 5권 꽂으셨죠? 지금. 나머지 12권만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너무 좋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리듬으로 하셔도 돼요. 리듬으로 이렇게 리듬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또 생기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것이 3권이에요. 3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12권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12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죠.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역시 2단락으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2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정복하는 이야기가 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약 7년 동안 이제 이 그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를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땅을 다 정복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한 8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처음에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고요.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격을 해서 정복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은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식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느냐? 요르단 동편과 요르단 서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르단 동편에는 이 2지파 반의 이제 그 땅이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편은 9지파 반이 땅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강 동편에만 좀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죠?
나머지 지파가 있으니까 요르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이름은 뭔가요? 예, 맨 밑에 루벤,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이제 양쪽에 다 이제 땅을 차지해요. 예, 양쪽에 다 땅을 차지하고 루벤과 갓은 이렇게 그 요르단 동편 쪽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로 여호수아 이제 내용이 받쳐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사기예요. 사사기. 재판관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통과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통과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약 305년 정도, 305년에서 한 350년 정도의 기간을 이 사사기 내용이 이제 다루고 있어요. 이 사사기는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2장, 3장부터 16장, 17장부터 21장 이렇게 해서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1장부터 2장은 타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타락의 역사. 왜 들어가자마자 타락하나요? 열심히 정복하고 열심히 그 땅을 분배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 후세대 교육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여호수아 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자신이 그 모압평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은 거예요. 본인만 알고 그냥 본인만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삶은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용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 세대 만에 불과 한 세대 만에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은 거죠. 일부 또 남겨주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 공존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공존. 처음에는 굉장히 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미약했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공존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요. 3장부터 16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타락의 역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7 사이클이 이제 같은 내용이 7번 반복됩니다. 같은 내용이 7번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또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범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 그리고 회개 구원 이런 식으로 이 7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12명의 사사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는데 12명의 사사가 거기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에피소드인데요. 후반부에 그 이제 추가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그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이렇게 변모가 돼 버렸고요. 완전히 이 세상과 동일한 가나안화, 가나안과 이렇게 그 동화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아주 그 이스라엘의 어두운 그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질해 버린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사사기 기록의 그 주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룻기인데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그 어둠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룻기의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룻기 역시 2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2단락으로 구성이 되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그 두 인물, 중요한 두 인물은 누구냐면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와 룻. 룻은 이제 모압 여인이었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모압 며느리 그 여인이었던 룻의 이야기가 1, 2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3, 4장에서는 중심 인물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보아스와 룻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 2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나오미는 누구의 부인이었습니까? 엘리멜렉의 부인이었죠.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는데 이제 그 모압 땅으로 넘어가서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넘어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 며느리를 이제 얻게 되죠. 그때 이 룻과 누구죠? 룻과 또 한 명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룻과 또 한 명의 이제 그 여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이제 1, 2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돌아와서 이제 3, 4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내용이 룻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책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서 이제 왕정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약 한 115년 정도의 기간 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사무엘상도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단락. 1장부터 8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이제 등장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31장까지는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이제 사울을 또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초대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왕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통치자를 이렇게 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었죠.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뜻이었어요. 허락하시는 뜻으로 이제 왕정 시대를 이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8장은 이제 또 이제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그런 입지를 잡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31장은 이제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또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사울과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쇠퇴 그리고 왕정시대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는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윗에 대한 이 내용이 이제 되겠는데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약 한 40년 정도의 이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요, 세 단락으로 또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 다윗의 일생으로 보시면 돼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 통치 기간 40년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이제 다윗이 이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다윗이 승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까지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전의 헤브론에서의 내용을 이제 1장부터 10장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에서의 33년 통치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다윗이 이렇게 막 아주 상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군사적으로 아주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2장은 다윗의 아주 좀 부끄러운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범죄 사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이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이제 죽이는 살인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11장 12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4장은 이런 죄를 범한 다윗의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4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 하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되나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인데요. 열왕기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은 약 한 118년 정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노년기부터 유다 왕 여호사밧까지 그 일을 열왕기 상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도 이제 두 단락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전반부는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그리고 12장부터 22장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어서 분열된 그 왕국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는 40년의 통치가 단일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통일 왕국의 전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르호보암 때 가서 이 왕국이 북과 남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제 북쪽 계열의 왕들이 또 등장하게 되고요. 남쪽 이 왕조의 왕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왕조는 이제 다윗의 계통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북쪽은 다른 왕들로 이렇게 여러 명의 왕들이 통치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통치를 했고 또 이렇게 또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남쪽으로 전환이 되어서 남쪽의 이야기를 통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북쪽의 왕조 이야기, 그러니까 남왕조와 북왕조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이렇게 한쪽이 머물어지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북 왕조의 이야기를 혼합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은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중반부가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분열 왕국의 후반부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를 보시게 되면 역시 왕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약 308년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죽음과 이제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도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아하시아 왕부터 호세아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죠.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남왕조의 멸망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장부터 17장까지는 역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왕조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면서 북왕조의 몰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 18장부터 25장은 이제 결국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한 12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도 역시 멸망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가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 인간 통치자의 시대는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 왕정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간들이 너무 고집을 부리고 요구하니까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인간 통치자들을 통해서 소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았던 다윗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솔로몬까지도, 그 외에 그 여러 북이스라엘과 남 왕조의 왕들까지도 소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다 멸망한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상하인데요. 역대기 상하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역대기 상은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전에 그 다윗의 이야기를 또 기록한 책이 있었죠. 사무엘하. 사무엘하가 다윗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대기 상과 사무엘하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반복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역대기 하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냐면 1장부터 19장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20장부터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랑 겹치냐면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역대기 하의 내용은 이렇게 같은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의 내용은 남왕조와 북왕조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다 망했다. 끝. 인간 통치자에게서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완전한 통치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역대기는 그럼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역대기는 이 내용입니다.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의 그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 하 1장부터 19장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들의 통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대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그 다윗의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통치자들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인간 통치자로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렇게 비록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나가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틀리죠? 관점이 틀리죠? 관점이 좀 틀린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하를 이제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이 열왕기는 남북 왕조의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 역대기는 남왕조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선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왕들의 치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역대기는요 중심 내용이 틀려요. 왕들의 치적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그 약속의 근거로 세워주셨던 그 성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남북 40명의 왕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기에는 유다 왕조의 21명의 왕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대언자적 관점인 거예요. 대언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 결국 멸망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과 이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역대기에서는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고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관점이 좀 틀린 거죠.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10번째 책이 뭐냐면 10번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자, 이제 포로기 이후의 책이에요. 역사책이지만 포로기 이후로 간 겁니다. 포로기 이후에 몇 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포로기 이후에 세 권이 있는 거예요. 세 권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에스라 보겠습니다.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고향 땅으로. 70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파괴되었죠. 성전도 파괴되었고 성벽도 파괴되었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가 되겠습니다. 약 80년 정도의 기간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라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부분,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왔거든요. 이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때 1차로 돌아온 인원이 몇 명이냐면 49,897명. 돌아와서 이 성전 건축 작업을 이분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후반부 내용은 이제 2차로 이제 또 포로 귀환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에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1,754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 개혁을 진행하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책이 이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어요. 약 12년 사이에 일어난 내용인데요. 역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전반부와 후반부 나눠지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 가지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백성들의 회복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에스라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지금 이제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고 또 그 언약에 백성들의 순종하는 이야기가 8장부터 13장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의 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권의 책만 보고서 이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죠, 에스더.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에스더 역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대 민족의 위기. 이제 멸망할 위기에 직면한 거죠. 누구 때문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의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이제 꾸미는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장부터 10장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누구를 왕비로 세웠어요?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승리와 그 대적들, 이제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제 거꾸로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 통쾌하게 이제 그 역전극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아하수에로의 그 잔치가 이제 배경이 되고 있고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누구의 잔치예요? 에스더의 잔치. 그래서 그 에스더의 그 잔치를 이제 부림절로 지금까지 이제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